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안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눈물 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족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에는 능력을 주시고 찬송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찬송가 27장을 찾으셔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은을 바기는 그 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야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사망 권세
교동문 49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9번 우리 찾으셔서 저와 같이 한 절씩 교송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무은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방금 내 맘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경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불행한 마음 위로받고 예수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헛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열망의 포로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더불어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박창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어수선하고 전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점차 안정세를 회복해 가던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근심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곱지 않는 시선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큰 도전과 어려움의 직면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점차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아버지 나타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정명령을 내려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정당국이 느슨한 방역 아버지 실수를 교회로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방역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로 인한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서 온 교우들이 아버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함에 하나님 젖어 있을까 심히 염려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가 멀어질까 또한 성경과 봉사의 자리에 멀어질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태하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아버지, 영혼의 갈급함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생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감찰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좀 14절 말씀이 좀 깁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짐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던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고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김택종 장로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내게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긴 장마비나 또는 여러 달에 걸친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 한 분도 감염되거나 또 침수 피해나 여러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쉬운 것은 곧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수록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이랬던 일로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대해 보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들 땐 본질을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 땐 본질을 생각합시다. 힘들 때 절망하고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무엇일까요? 그날은 곧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발렌타인 데이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발렌타인 데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3세기경 로마의 황제가 남자들을 갖다가 군대로 보내기 위하여 결혼식을 금지를 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못하니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주교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식을 주례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이 발렌타인 주교를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많은 젊은 남녀가 발렌타인가 순교한 그날 2월 14일에 그 성인을 갖다가 기리기도 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그렇게 날을 잡아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19세기 영국에서는 이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서로 초콜릿을 나누면서 특별히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그렇게 기념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고베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반드시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로 대대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참으로 홍보를 했는데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게 뭘까? 바로 2월 14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우리 독립열사 안중근 의사가 죽는 것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것을 선포한 날을 잊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초콜릿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덜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태인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날 그들은 달짝지근한 초콜릿을 먹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날 유태인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죠? 무교봉, 딱딱한 맛없는 딱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는지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고 낙심해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초콜릿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들이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날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있는 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들은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2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아멘.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마쳐지게 됩니다. 원수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자 그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원수 마귀야, 너희들이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아? 우리는 그러면 그럴 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는 예배할 거야. 그렇게 예배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일개 목동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교도관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일개 죄수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메리 여왕은 누구를 기도했을까요? 캄캄한 교회 지하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고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악한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개인이 예배할 때, 직장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52일 만에 우리가 참으로 너무 뜻밖의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만큼 부자냐면 100억을, 아니 100조를 소유한 사람이랍니다. 100조,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면 100조를 쓰기 위해서는 하루에 70억을 써야 됩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70억을 써야만 4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00조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100조를 얼마 만에 벌었냐면 10년 만에 벌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몇 년 만이라고요? 10년 만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100만 명의 자동차 회사원이 번 돈보다도 단 만 명의 IT나 그런 컴퓨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이 떠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영지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52일 만에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골목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비디오 가게가 있다는 그런 시절에 저 외국에서 사는 교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역사극, 사극 테이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텔레비는 못 보니까 그 텔레비 나와 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토요일 날쯤 되면 10개 정도를 가져다가 밤새도록 봅니다.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가 드려졌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성원이 망곡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역사극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태똥은 늘 말했다고 그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꿈에도 공산주의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밤에 잠자기 전에 내 꿈 꾸고 그것보다는 주님의 꿈을 꾸고 예배하는 꿈을 꾸고 찬송하는 꿈을 꾸고 우리 영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그 일이 수개월 안에 수주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장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느헤미야 개인에게 서너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때예요? 어려울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개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그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2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당한 느헤미야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참 성벽 공사,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문짝만 달려고 하는데 이 원수 같은 산발랏 일당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 깊숙한 촌에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 그 시골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참으로 어려울 때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할까요? 본질에 집중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지금 느헤미야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벽을 쌓는 사람에게 저 한간 저 오지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면 거기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벽 쌓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산발랏과 그들이 유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본질을 생각함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 본질이 뭘까요? 찬송은 왜 하고 기도는 왜 하고 설교는 왜 듣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가족과 함께 아니면 내가 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좀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본연의 일, 본질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뭔가? 그것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번 계속해서 시험을 해도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다섯 번째는 어떤 시험이 왔어요? 악성 루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느헤미야, 네가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이 무엇이 되게 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왕이 있는데 느헤미야,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냐라고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뭘까요? 너도 읽고 나도 읽어서 온 세상에 소문을 내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시 말하면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악성 루머, 오해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지 않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보냐 하고 우리가 속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성 루머,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때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시작.
본질에 집중합시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용서하시고 9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애꿎은 소식, 악성 누모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모양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하는 소문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모반합니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본질은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속히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원수마귀가 좋지 못한 말을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속히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10절인데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하하, 큰일 났습니다. 고난은 겹쳐서 오는데 첫 번째도 죽이겠다. 두 번째도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왕이 되는 것은 모반죄입니다. 모반죄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믿음으로 이겼더니 세 번째 또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정말로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문을 분출하고 있길래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가만히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빨리 느헤미야 총독이여 저 성전 성소로 도망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성소와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도 총독도 황제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살려면 빨리 성소 안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참말이 아니었고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뭘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뭘까요? 나는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구차하게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이 어려움,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평안함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탄한 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뭐냐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도 코카콜라는 팔립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에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하루에도 코카콜라는 34억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건강에 좋아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상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코카콜라 회장인 로버트 우드 러프라고 하는 사람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말합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내 피 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되고, 이것이 극복되고 난 뒤에 한 단계 성숙한 한국교회로, 한 단계 부흥하는 영지교회로, 한 단계 복받는 영지교회 성도님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때 본질을 생각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복된 그런 나날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성전에 모여서 본당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족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각 가정에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꿈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알고해 주사 너를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당신의 진리 알고 해줘서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맘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나의 동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극한 전염병 가운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극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을까 심히 염려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시절이지만 일거리가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거래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힘들어서 수금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수금이 잘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 감사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선불로 먼저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 주셔서 예배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46장에서 에스겔 9장입니다. 정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 성경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피여 행복하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닌 왕과 모든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하소서. 언궁문에 일어나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영직계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